사람은 누구나 바람이라는 것이 다 있죠. 문제는 바란다고 바람대로 다 되기는 할까요? 바람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내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당할 몫이요. 솔로몬이 바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 밤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바람은 내가 품지만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26년 새해를 맞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설레임이기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겠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보다는 왠지 불안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걱정이 더 앞서게 되지요.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막내가 정신지체 장애 1급입니다. 누가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요. 아버지가 치매인 아내와 정신지체 아들을 돌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이 큰아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환자 셋을 돌봐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결국 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 다음 날 이 큰아들이 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동생, 이렇게 원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펜션을 잡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오지 않고 오후 1시가 돼도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펜션 주인이 들어가 봤답니다. 연탄불을 피운 거예요. 그 펜션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인터뷰할 때 그 전날 밤 한 가족이 들어와서 묵게 된 전날 밤 큰아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동생한테 고기를 고줬답니다. 고기를 고주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정말 외주를 타는 것과 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그냥 떨어집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긴 장대를 들고 외주를 타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지만 아차 실수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처절한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절망으로 가기도 하고 회복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12 정탐꾼 보세요. 10명은 메뚜기 같다. 그래서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 밥이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나만 계산하고 가나안 땅 보니까 내가 메뚜기가 돼. 이건 정확했습니다.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니까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이상일 수도 있고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랍니다. 저는 이게 그냥 믿어져요. 저는 의심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를 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이겁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홍해를 갈랐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영배 집사님에게 헬라어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LF에 대해서 좀 해석 좀 해보라고. 우리가 60만이라니까 그냥 믿은 거지. 60만이면 200만인데 200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 200만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그 광야에 200만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네요. 지리학자들이나 또 역사학자들 또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데 200만이 나왔다. 그 200만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돌고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은혜 아닐까요? 일일이 따져가면 이건 저렇대 저건 요렇대 따져가다 보면 못 믿을 게 태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심이 되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까? 배로 동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당신이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저는 이게 그냥 믿어준다니까요. 당부드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보시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답니다. 용모가 잘생겼답니다. 모든 일을 지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답니다. 이게 다니엘의 프로필이에요. 다니엘은 그 통찰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본 말씀이요.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겠냐는 거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라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좌절절망할 때 다니엘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상황 보면서 부정적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탓합니다. 절대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비판과 판단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이랬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주의 분노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외에도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기 때문이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안 듣겠다. 왜요? 네 손의 피가 네 손가락의 쥐약이 네 입술의 거짓이 네 혀가 악독을 내밀어. 우리 죄가 아버지와 나 사이였고 우리 죄악이 하나님 얼굴 가리어 우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결국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주의 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분노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내 억울함만 가지고 씨름해요. 내 서운함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렇게 서로의 분노가 충돌하고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서운함들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겨요.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맞닥뜨려서 입하고 해보세요. 토론을 해보세요. 변론을 해보세요. 해결이 되는가? 아니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분노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서로 풀겠다고 만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저러고 따져보세요.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되네. 이러니까 안 돼. 더 큰 상처를 안게 되어집니다. 병만 느끼게 되어져요. 아세요? 우리가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분노는 더 극렬하게 우리를 향한다는 거. 그 분노로 인해서 내 인생에 곤두박질이 치게 되고 내 가정에 병들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네가 옳으니 내가 맞니 따지다 보면 주의 분노는 더 극렬하게 타오르게요. 우리의 영향력은 그렇게 깎여가게 되더라는 거죠.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분노와 씨름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서운함 가지고 우리의 옳음, 그름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에요. 주의 분노와 씨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분노가 떠나야 내가 살고 내 가정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방향을 나로 향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만에 돌이킬 것이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결국 감옥까지 던져놓습니다. 에레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노릇 안 할래요.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돼. 포로로 끌려가 작정된 거야. 그걸 다니엘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야.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손자들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 되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를 지금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분노로 찢으셨답니다. 치셨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부드릴게요.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힘들수록. 우린 힘들수록 자꾸 멀어집니다. 다른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신앙과 삶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될 때 거기서 우리의 인생길이 보여요. 왜 사사시대가 암흑입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답니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쑥대밭이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인생의 흥망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죄 뜻대로 행하는 자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똑똑하다, 배웠다, 가졌다 소용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이 희귀했대요.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니 멈추십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지요. 말씀이 없으니 길이 보이지 않지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내 발에 등이 없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니 어디로 가든 암흑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희귀해지면 내 인생 어두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투성이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 아닌가요?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 아닌가요? 이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내 신앙에서 말씀이 희귀해지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헌신하고 길을 써도 엘리 제사장의 집처럼 죽고 망한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제사해도 여전히 할 거 다 해도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세요.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이게 너무 좋아요. 2026년도는 우리 세임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랬으면 좋겠고 세워진 일꾼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냐?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들려주는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사명자고 복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천사가 오더니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말을 해요. 그 전에도 없었던 말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통해 오셨는지가 보여져요. 크고 똑똑하고 잘난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전부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 그리하지요. 토를 달지 않아요. 계란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똑똑해서 왜 그런데요? 왜 저런데요?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처리 따져가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유익과 불이익을 따져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 접어두고 이러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요, 힘듦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고 사역 현장에서 항상 아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야 돼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려면, 내 공동체의 사건이 되려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되면 이루어질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이미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리신답니다. 회복시키겠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할까? 했으면 좋겠니? 해줄까? 너 바라니? 네가 원하니?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솔로몬이 나타나서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시겠다는 거죠. 의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뒤에 다니엘이 취한 태도 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한다고 하시면 하겠지. 아닙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연수가 줄어들어요? 70년인데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간절히 기도하면 65년으로 해줄게. 줄어들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70년 후에 돌이킬 거야. 근데 내가 기도 안 했어. 그렇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다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기도할지니라. 내가 다 할 거야. 그래도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 사건 되지 않습니다. 우연인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렇게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 감격, 감사,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좀 새해에는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가 터져서 힘드니까 아버지 내 자식,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가정, 내 물질,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야, 그런 것들은 저 이방인도 구하지 않더냐. 그런 자처럼 하지 말고, 나를 미신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일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자고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건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내 간증, 내 찬양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 원함과 내 바람 가지고 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나가서 때를 써요. 그러다 안 되면 협박도 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좀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뭘 아는 애들이 엄마한테 때를 쓰다가 자기 이유를 가지고 막 때를 쓰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하잖아요. 공부 안 할 거야. 든가 밥 안 먹을 거야. 기도의 수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경우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뭘 속상해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가면 딜을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게.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등짝에 불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때를 쓰면 때를 쓸수록 매의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밥 안 먹으면 측은하니까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커갈수록 깊어갈수록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란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담보를 드릴게요. 때 쓰지 마세요.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매 벌지 맙시다. 네, 저희 어머니는 그냥 등짝에 불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녹아 쌓이면 나라도 엎어버리세요. 포로를 끌려가서 오랜 시간 겪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회복의 길이 묘연해집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애써도. 새해를 맞이하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자리싸움에서 이겨라. 말씀의 방향을 바꿔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똑똑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 설교를 이어서 저녁까지, 오후까지 다 해서 야, 올 한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은혜를 감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뭘 말했는지도 모르고 벌써 까먹고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은 카레가 맛있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새임교회 성도들은 짜장보단 카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전주에 뭘 말했죠 그러면요, 아이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겠죠. 목사님 감사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자꾸 잊어버려. 목사님 똑같은 소리 또 해도 우리 모르죠. 당부 드릴게요. 기억하시고 살아내세요.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